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 7. 누가 제자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사람의 가장 큰 욕구 가운데 하나는 누가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아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누가 크리스천이고 누가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는 질문의 답을 듣고 싶어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과 같은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무리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은 남들이 피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셨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안에 있는 자들로 선포하여 주변 사람들의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셨다. 사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런 행동들 때문에 자주 곤란에 처하셨다. 즉, 그분은 스스로 안에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밖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고 모두가 밖에 있다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과 나병 환자, 세리, 장녀, 이혼녀들을 마치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하셨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경계가 아닌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다. 나는 스승 폴 하버트가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그는 어떤 대상을 규명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가지 방식은 유계집합이다. 유계집합에서는 경계를 명확히 정해서 모든 것을 그 경계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세 면과 세 꼭지점을 가진 기하학적 모양이라는 최소 조건을 만족시켜야 삼각형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은 삼각형이 될 수 없고 삼각형은 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원은 삼각형으로 변해가지 않고 삼각형은 원으로 변해가지 않는다. 각 대상은 집합의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계집합의 구성은 정적이다. 다른 방식은 중심집합이다. 이 집합에서는 경계가 아니라 중심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상을 정의한다. 이 집합은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머리가 벗어진 사람들을 정의하려고 하면 이 집합의 절대 중심은 머리카락 한 올을 없는 완전한 대머리인 반면 머리카락이 수북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중심에서 완전히 먼 사람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기는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므로 이 집합에 속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점점 자랄 테니 이 집합에서 점점 벗어난다. 반면에 20살 청년은 머리숱이 많을 수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카락이 빠질 테니 중심에 점점 가까워진다. 하지만 둘 다 아직 이 집합에 속해 있다. 이 집합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머리카락의 횟수는 몇 개일까? 말 그대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모두 세신 하나님만이 확실히 아실 것이다. 기독교가 유계집합이라면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더 성장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이다. 이제 우리는 아직 경계를 넘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 기독교가 유계집합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짓는 이슈들에 초점 맞추게 된다. 이 집합의 구성은 정적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집합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이면 중간 없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교회나 다른 크리스천들을 같은 외부 권위자들이 정한 최소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약은 유계집합보다는 중심집합에 가까운 제자들의 공동체를 보여준다. 중심은 물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의하고 실제로 보여주셨으며 그 나라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여셨다. 이 삶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다. 기독교를 중심 집합으로 보면 늘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 그쪽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도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권유하고 돕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다. 누가 우리 집합 안에 있고 누가 우리 집합 밖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며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각 사람에게 옳은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맡기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접근법이 유익한 이유다. 이 접근법을 취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적인 종교적 정체성이 아니라 역동적인 소명이란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활력과 도전 정신으로 넘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100% 크리스천들과 100% 넌 크리스천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천천히 크리스천의 길을 그만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많다. 그들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다. 반면 아직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천천히 크리스천이 되어간 사람들도 있다. 고양이와 개를 비교한 일은 어느 정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누가 고양이고 누가 개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은 천천히든 갑자기든 개에게서 고양이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늘 아름다운 무언가 혹은 악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중이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더없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고 약속하신다. 크리스천을 천국 입장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언제나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어떤 이들은 천국 문턱을 너무 높여 완벽히 순종하는 소수의 제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 철저한 헌신의 옹호자로 불리거나 배타주의자, 율법주의자로 불린다. 또 다른 이들은 천국 문턱을 낮게 잡는다. 그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은혜의 옹호자로 불리거나 죄나 교리에 대해 느슨한 자들로 불린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받아주길 원하실 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믿거나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정하신 제자의 기준은 임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며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기준이 높든 낮든 거기에 이르기 위해 기꺼이 고생을 감수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예수님과 성경은 늘 경계가 아닌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호주에는 가축을 목장 안에 붙잡아 두는 전통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다.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점점 더 분열되고 정치화되어 가는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시원한 우물과도 같겠는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는 없고 예수님의 생수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것이다.